우리 한번 같이 역사랑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영국의 멀컴 리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멀컴 리치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사상가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영국 교회의 현실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의 실용주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국에는 없어진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성도들의 결단할 각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헌신할 각오가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영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요즘 기독교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야,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라고 속으로 한탄할 때가 많아요. 비단 이건 다른 종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실용주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각오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결단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주로 십자가를 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부담스러우면서도 그래, 내가 죄인이지, 십자가를 져야지, 이런 결단들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게 대부분 순교자들 있잖아요. 순교자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순교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결단했고, 실질적으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신앙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생님한테 얻어 맞을 걸 각오하고, 친구들에게 실력이 떨어질 걸 각오하며, 제가 포기한 것들이 많았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 오면서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과 대면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나눌 때 아쉬운 게 뭐냐, 예전에 내가 품었던 각오와 결단들, 그런 것들을 품지 못하고 세상의 기류와 흐름 속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사실. 근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지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조금 더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오늘은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마침 본문이 또 그런 내용이야.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원초적인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기대와 각오와 결단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 최초의 순교자였던 목사들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이 주광조 장로님이셔요. 그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제가 발주해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93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신사참배의 폭풍이 몰아쳤어요. 일제시대 때. 그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때마침 평양신학교에서 설교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신사참배의 폭풍이 몰아치고 그 일본 순사들이 딱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무슨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제목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한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라. 내가 한 번 죽을지언정 주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막 선포한 거예요. 그 잡혀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야, 세상이 그런데 뭘, 다른 사람 믿는 사람 그렇게 사는데 뭘 하고 떠밀려가다 절려가지 말고,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 나는 예수를 위해 살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이냐, 본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 이한길 목사님께서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이 본문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셔요. 이 길이 이제 나의 끝이라는 걸 아셔요. 그 와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입니다. 우리 본문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32절이에요. 이 본문에 앞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뒤에 따라오던 제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고, 그리고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요?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전과 다른 거야. 볼 때 예수님이 비장해 보여. 왠지 무슨 일일까? 말씀은 안 하시는데 왠지 뒷모습이 비장해 보이고 얼굴 표정이 과묵하시고, 왜 그럴까? 무슨 일이지?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쫓아가긴 쫓아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33절과 34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제 드디어 떨리는 마음으로 쫓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힐 것이다. 잡힐 거야 이제. 그리고 그들은 이미 날 죽이기로 결의했단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방인들에게 난 넘겨줄 거고 그들이 날 능욕할 것이며 침뱉을 것이며 채찍질할 것이며 날 죽일 것이나, 그러나 기대해,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탁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뭘 하셨냐? 내가 죽을 걸 아신 거예요. 아신데 어떻게 해요? 아셨는데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걸 알고, 내가 능욕받을 걸 알고, 내가 채찍당할 걸 알아요. 아는데도 가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소명이니까 가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사후세계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제자처럼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찾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제자처럼 사는 거 아니겠냐고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라면 다 포기하고 하는 거예요. 일사각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이 준 사명과 소명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런 각오로 살고 있는지 우리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예수님은요, 항상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한 번도 결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거 다 취하면서 따라간다는 건 심각한 문제고, 나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제자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주님의 제자처럼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볼 단어가 각오입니다. 각오, 결단. 우리는 세 가지 각오를 하고 쫓아가야 돼요. 이 본문에 의하면 어떤 각오일까요?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세속화예요. 세속화. 목사들이 왜 무너져요? 돈 때문에 무너져요. 돈은 뭐야? 세속적인 거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왜 무너져요? 교회 왜 무너져요? 이성 문제 때문에 무너져요. 왜? 세속화예요. 다 전부. 교회에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물결이 불러 들어왔어.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선교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세속화에 빠져가지고 내 꿈과 비전이 세속화에 빠져버렸어. 전부 다. 세속적 영광을 포기해. 예수님은요, 스타가 될 수 있었어요. 권력을 잡을 수 있었어요. 돈을 충분히 벌 수 있어요. 고쳐주고 돈 받으면 돼, 예수님도. 근데 하나도 안 했어요. 가난하게, 집도 없이, 잘 데도 없이, 결국 3년만 살다가 돌아가셨다고요. 세속적인 거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세속적인 걸 취하려고 사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많은 재물, 조금 더 예쁜 여자, 조금 더 멋있는 남자. 이거 다 세속화예요. 그거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예전에 처음 한국 사회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두 가지 동기가 부여됐었어요. 엘리트들, 초엘리트들, 많이 배운 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면, 내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서양 문물을 받음으로 성경을 봄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내가 변화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이런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분은 소수야. 대부분은 왜 믿었냐면 단순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리라, 그것으로 믿었다고요. 두 가지로. 그런데 요즘 세상에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두 가지도 돼. 사실은 내가 예수 믿고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내가 구원받으리라, 이거면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게 이 한국교회를 망친 거야. 뭐냐?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축복이에요. 축복.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으리라, 이게 들어온 거야. 이게 실용주의예요.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으리라, 이게 들어오는데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거는 내 감정이 아니라 신앙적인 베이스도 있는 거야. 외국에 번영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 중에 뭐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 이런 것들 중에서 번영의 신학이 있는데, 번영의 신학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번영한다,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축복받는 것으로 변절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한국교회를 망친 거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이 바라는 기독교의 핵심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축복받으려고 이 소명의 길을 갔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요,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리라 결단하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물질을 필요해서 준 거예요, 그냥. 요셉 권력이 있었어요. 애굽의 제2인자였어요.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혀놓은 거지, 요셉은 그걸 위해 산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직장 갈 것 같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날 것 같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만날 것 같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승진할 것 같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결혼 잘할 것 같아, 기타 등등.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돈이 더 많아지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건강해지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결혼 잘하느냐,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를 짓밟아요. 떠나, 교회를. 하나님 안 계시는 거지. 만약에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받는 것이 정상이고 맞는다면, 사실 이 앞에 있는 박노영 목사는 저주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나는 내 통장에 적금 하나도 없어.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저주받은 겁니까? 그 세우는 게 저주받은 거야. 우리 건물도 없잖아. 축복과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세속적인 축복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돈이 없으면 내가 잘못했나?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잘못했나? 내가 똑바로 제자와 다른 삶을 산다면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호닥 빠져가지고 그걸 추구한다고요. 조금 더 교회가 크면 성공한 목사이냐 어깨 흔들어가고, 조금 더 큰 교회 다니면 성도도 괜히 힘들어가고, 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무너지고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내가 한몫 챙기리라 이런 생각으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들도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으나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봐라, 죽은 자를 살려줬어요.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세속적인 마음이 확 들어가요. 이분 옆에 계시다 보면 나도 인기가 좋아지겠는데, 나도 한몫 챙기겠는데, 그때 그 세속화적인 마음이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쓸데없는 질문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뭡니까?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35절입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유명한 제자예요. 이 요한은 누구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요한계시록을 쓴 분이에요. 아주 위대한 분이에요.
자, 근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인데 이 두 사람이 질문을 탁 던진 거예요. 자, 36절을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갑자기 길 가다가 예루살렘 집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돌아가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두 사람 질문하는데, 주님, 우리가 질문하면 뭐 주실 거예요? 주님이 요한을 특별히 사랑했거든요. 이 두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물었어요. 37절 또 읽습니다. 대답합니다. 시작. 그저 주의 영광에서 얼마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함께 해주시고, 이게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착각을 한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이게 메시아 역할을 하려나 보다. 이제 나라 뒤엎고 왕이 되려나 보다. 그러면 내가 오른쪽, 얘는 왼쪽, 우리가 다 해먹자, 이 말이야.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이게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지금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영광, 말은 길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어찌 보면은 영적인 것 같죠? 근데 영적인 게 아닙니다. 왜? 증거가 있어요. 자, 41절 보세요. 41절 시작. 이게 영적인 건데 화를 내겠어요? 화를 낸 이유는 뭐냐면 이거 봐라, 내가 해보고 제가 해보려고 그러네, 먼저 웃었네.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똑같이 되더니 전부 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지들의 영광이거든요. 지들이 하나 해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똑같은 본문 말씀을요, 마태복음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0절부터 21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아들들이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모아소서. 자, 마태복음에는 이 부탁을 한 게 누구라고 써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써있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어머니가 안 나옵니다. 그냥 그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했다고 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엄마가 부탁한 게 맞을까요? 이 사람이 직접 얘기한 게 맞을까요? 잘 모르겠죠. 마가복음이 짧습니다. 짧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서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복음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 누가, 요한이 참고를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거기다 더 추가를 하는 것이 나머지 복음서고, 원래 원복음서는 마가복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서가 원복음서이기 때문에 사실 어머니 얘기는 뒤에 추가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마태가 왜 추가했느냐?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행동들을 보아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도 보니까 똑같았지. 그러니까 마태가 이 엄마가 이런 영향을 흘렸구나 라고 해서 엄마 얘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신앙을 만나냐에 따라서 자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 세대가 아닙니다. 부모인 분들 몇 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자녀라면 내가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을 거잖아요. 지금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나는 세속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믿음으로 양육하리라 자해야 돼요. 부모된 자들은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신앙으로 양육하리라. 안 그러면 이렇게 세속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부모 되셔요.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세속가로 빠지지 말라, 이 말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교 영상을 하나 봤어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봤는데 짧은 설교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젊었을 때 했던 설교를 누가 영상에 올려놨더라고요. 간단한 메시지예요. 뭐냐면 막 설교를 하시다가 두 사람을 예를 드는 거야. 하나는 간호사였고 한 명은 의사였어요. 제가 이름을 적어왔는데 그때 나온 사람은 루비 앨리슨이라고 하는 간호사고요. 한 사람은 로라 에드워드라고 하는 여자 의사예요. 두 분의 여자예요. 근데 두 분 다 80세가 넘은 분들이에요. 리타이어를 하고
이제 카메룬으로 가서 선교를 하는 거야. 의료 선교를.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이 두 분이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바람에 의료 선교하는 도중에 낭떠러지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이 교회로 들려온 거예요. 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하잖아요. 우리의 논리를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 왜 쓸데없이 노후에 가서 그런 일 하다 죽었을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 이쪽 파이프 목사님이 리더스 다이저스트라는 잡지를 딱 뜯어서 보여줘요. 거기에는 누가 나오냐면 미국의 한참 유행이 일찍 은퇴하고 노후를 길게 즐기는 게 유행인 것 같아. 그게 나온 거야. 일찍 은퇴해서 해변가에 집을 하나 샀어요. 그 부부가 집을 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해가 탁 떠오르는 걸 보고 행복감을 느끼고, 저녁이 되면 두 부부가 해변가를 가면 조개 껍데기를 막 주워요. 그러면서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 행복해하는 그 글이 쫙 나와있어요.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도전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볼 땐 누가 불행하고 누가 비참합니까? 이 두 사람이, 카메론 죽은 사람이 늙은 나이에 그냥 죽은 사람이 비참합니까? 물어봐요. 근데 이 존 파이프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리더스 다이저스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 간 게 비참한 겁니까? 나를 위해 세속화에 빠져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물질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다 가는 게 비참한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꿈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노후를 즐기자. 이게 보통 사람들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린 단 하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무슨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행복해하고, 어느 순간부터 집이 넓어지면 행복해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걸 꿈꾸며 살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젊은 날에 미리 일단 결단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속화에 빠지지 않는 세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우리는 주여 세속화에 빠지지 않겠나이다라는 각오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이 본문에서 섬길 각오를 해라 그랬어요. 섬길 각오를 하고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배적 사상이에요. 지배한다, 다스린다. 이 사상이 우리를 가득해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다. 여러분 보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어느 집이나 있어요. 이건 뭐 신앙이나 아니나 다 있어요. 당연한 거야.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얼굴도 둥글럭적하고 행복해 보이죠? 갈등이 있어요. 누구나 다 갈등이 있어요. 친구와 친구 가운데 다 갈등이 있어요. 상사와 부하의 갈등이 있어요. 교인끼리도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갈등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갈등이 있고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지배적 본질이 있기 때문에,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를 지배하리라. 내 상대방은 나도 얘를 지배하리라. 부딪히는 거야 자꾸. 나는 얘를 지배해야 되는데 안 잡혀. 그러니까 싫은 거야. 얘도 날 지배하려고 날 지배하려고 그래.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내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아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섬겨야 된다. 섬기를 각오를 하라.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길 각오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시켜야지. 이게 아니야.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리더십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라. 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그들을 임의로 뭐예요? 주관하고 이게 지배하고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어요?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어떻게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권세자들은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들의 권세를 부린다 이거예요.
세상 리더들은 그렇다 이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 아니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주님께 또 말씀하시죠. 43절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 말씀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보다 하는 자는 너의 성의를 잘 알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떻게 보다 하는 자는 무슨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43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너희는 섬겨야 되고 44절에는 너희는 종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권세를 부릴 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예수님 권세 부리지 않습니다. 그대 종이 되고 그를 섬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세원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를 섬기는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와이프를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학교에서도 친구를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눌리는 것 같으면 눌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평생 섬길 각오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각오가 있어요. 뭐냐? 세 번째로는요, 고난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고난을 받을 것을 아예 각오하고 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고난은 당연히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말라. 37절 또 말고 시작. 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말했어요. 주님의 반응이 나오죠. 3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맡으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걸 생각하고 올라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나는 왼편에 쟤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난 죽을 건데, 난 십자가에 죽을 건데 네가 왼편, 네가 오른편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는 오른편 십자가, 너는 왼편 십자가 달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에는 너 나 따라오려면 고난받아야 돼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니들은 모르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39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거야.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확정을 하셨어요. 이 말 39절 말씀 뭔지 아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예언적인 말씀인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먹는 잔을 마실 거야 라고 확정을 하신 거예요. 예언적으로. 이게 뭐냐? 나를 따르면 당연히 고난이 있을 거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고난스럽다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주님 밟아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허다한 게 문제라는 거야 한국교회에. 세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 따르면 반드시 물질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삶이 안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을 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고난만 받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고난만 받는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난만 받을 거면 뭐하러 예수님 믿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또 있어요. 4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내가 준비할 뿐이지 그를 얻을 것이니라. 자, 내 좌우편에 앉아있어. 고난받을 거야. 그런데 내가 줄 것이 그 영광을 구했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을. 근데 그 영광이 있다 이거예요. 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참 머리가 비상하십니다. 야,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인데 고난을 받은 뒤에는 이러한 영광이 있단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겠어요? 그래도 고난받고 영광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가 고난을 받을 걸 확실하게 말씀했는데 근데 너에게 이런 큰 영광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냥 둥글렁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무런 소리는. 야, 누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누가 받긴 받을 거야 그랬어. 뭐냐면 무언가 영광이 있다, 큰 게 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걸 바라보고 조건을 가지고 따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그 얘기를 안 해요. 고난받을 것만 얘기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큰 선물을 누가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저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다.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순교당할 때까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어요. 그 열정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바라보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열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 이 땅에 대충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세속가에 빠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살기를 축원드려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주기철 목사님 얘기했는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고 붙잡혀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요, 참 머리가 비상한 게 또 주기철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같이 잡기 위해서 일부러 풀어줘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변절을 했는가를 보려고 풀어줘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교회를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또 일본 사람들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여 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내가 끌려가면 진짜 100% 순교다 알고 계셔요. 그분이 그때 무슨 설교 하시는지 아세요?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가 5가지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요.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주여, 내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라는 거가 설교를 해요. 두 번째는 주여, 내가 장기간의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여, 나의 노모, 나의 처자, 이 사랑하는 교인들 내가 두고 갑니다. 이 사람들 지켜주옵소서. 네 번째는 또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의에 살고 의에 죽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마지막으로는 내 영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5가지를 설교를 하고 붙잡혀 가서 순교당했어요. 끝까지 주를 위해 따라갔다고요, 여러분. 끝까지. 그가 살아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따라갔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